어, 믿으시지 않겠지만 저는 참 앞에 서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는데 엄살 부린다 그러는데 제가 본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안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항상 조용히 뒷자리에서 수업 듣는 학생이었고 유학 가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발표를 안 하면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말을 했는데 이게 내가 말한 게 맞는 건지 영어로 막 얘기하니까 말한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면서 막 발표하고 집에 와서 아이고 한숨 쉬면서 내가 오늘 잘했나 이렇게 유학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앞에 나와 설교를 하지만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제가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잘 보세요. 믿으시지 않겠지만 자,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본교회에서 이제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예요. 그 당시 저희 본교회 똑같았어요. 우리 교회랑 사이즈도 비슷해요. 한 200에서 300명 사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일부 예배는 중고등부랑 같이 드렸어요. 그것도 비슷하죠. 근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느 날 예배가 너무 딱딱해서 드리기 힘들다고 막 이렇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만든 게 한 달에 한 번 찬양 예배를 드리자. 우리 젊은이부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순서를 완전히 없애고 찬양, 기도, 설교, 광고, 축도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 뭐 이렇게 끝나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찬양 인도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했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담임 목사님이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신학교 3학년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가 저 군대 갔다 와서 몇 살? 23살인가 24살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첫 설교하기 전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숨만 나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설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엇을 대체 성경을 봐도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자, 아이고 막 들어 누웠어요. 그냥 들어 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날 얼마나 긴장했는지 설교를 하면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4분단에 한 여자 자매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그래서 여기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때 전도사니까 전사님 왜 그 자매만 보면서 설교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날 기억은 이거밖에 나지 않아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원고도 남지 않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트라우마가 영어로 트라우마가 될 만한 실수를 했는데 예배 후에 이제 축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주기도문으로 끝내야 되는데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그러면 23살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몇 번 외웠을까? 최소 1000번이에요. 최소 1000번.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주기도문을 틀렸어요. 버벅이면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갑자기 중간에 한 두 마디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버벅이다가 어찌 주문 두 마디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틀렸습니다. 최소 1000번은 외운 거를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까지도 대중 앞에서 주기도문 외울 때면 저는 긴장합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주기도문 이 원고 없이 웬만하면 안 외우려 그래요. 틀릴까 봐, 한 줄 빼먹을까 봐. 보지 않고 주기도문 외우면 막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설교를 마쳤어요. 근데 어떤 친하지 않은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별로 말을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짧게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만큼만 딱 왔어요. 자, 그 문자 하나가 지금까지 저를 설교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버벅였어요. 첫날이라서. 그리고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심이 있으면 누군가한테 은혜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설교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앉으면 떨려요. 그래갖고 차라리 금요일이 좋아요. 왜냐하면 금요일은 성경 봉독 안 하잖아요. 제가 하잖아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떨려갖고 막 그래요. 제가 티는 안 나지만. 자,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온 베드로의 설교를 보며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질까? 근데 베드로도 알고 보면 참 마음이 약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멋지게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이에요. 자, 59절부터 6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었더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잊지 못하는 거지,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61절에 있어요. 61절, 6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61절 보면 제가 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돌아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얘기해요. 자,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모태신앙은 못해신앙이라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열심히 해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도, 교회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많이 죄송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통곡을 했는지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마치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께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사랑해 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운 자녀의 그 마음처럼 언제나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수없이 결단하죠.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전하겠습니다. 근데 시시각각 때때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담대히 전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았을 때 예수님의 표정은 치근한 표정과 동정, 그러나 다 이해한다는 그런 표정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우리 베드로가 변했어요 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변했어요입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고 180도 변합니다. 예수님이 치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던 베드로가 변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런 경험을 하자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 3,000명이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장 말씀인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죠. 자, 우리 이 말씀 다 아니까 지금 빨간색,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죠. 그렇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렇게 유약하게 우유부단하게 3번이나 부인했던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굉장히 멋지게 변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자신이 어떤 능력을 받아 기도만 하면 미래가 보이고 방언이 해석되고 병이 낫는 그런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를 오늘날도 실제로 주세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넘어갔다가 제가 5분 후에 깨어나고 뭐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능력을 분명히 주세요. 근데 그러나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아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했던 베드로와 같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베드로라는 연약한 자가 변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병자가 낫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담대히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이름이 그것을 인하여 선포되는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3장 초반부를 보시면 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집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병자가 나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베드로는 병자를 고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말하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16절,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지금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죽일까봐,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러고 있냐면 당신들이 예수님 죽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돼서 당신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이 베드로의 기적에는 하나의 증거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사람,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능력들이 내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이라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해도 병자 한 명 고치는 확신이 없는 평범한 성도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전할 담대함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죠? 담대히 전할 수 있죠?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베드로의 능력은 베드로의 능력이고 나는 작은 사람, 이렇게 그냥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병자가 나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것이고 병자가 나음으로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보았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다는 데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병자를 고칠 수 있냐 고칠 수 없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고 있냐, 전파되고 있냐,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병고침만이 아니죠.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를 전했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날이 갈수록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같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가 전한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병 고침으로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병을 고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의 선한 사랑을 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등등, 우리 삶에는 굳이 병자를 고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다른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어려워합니다. 때로는 실패하죠. 왜 그럴까요? 나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편히 사는데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낮아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기 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선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드려갖고 이젠 드릴 말씀도 별로 없는데, 제가 미국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가장 큰 마트, 코스트코 아시죠? 미국에도 코스트코가 많잖아요. 있잖아요. 코스트코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저희 사는 동네는 어느 동네냐면 프레드릭이라는 이제 워싱턴 DC에서 1시간 정도, 마일로는 이렇게 70마일 이렇게 60마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차 타고 70마일이 110km니까 뭐 110km로 1시간 쉬지 않고 가야 저희 집이 나와요. 근데 어떤 동네냐면 한인마트가 들어왔어요. 야, 드디어 우리 동네 한인마트가 1년 만에 망했어요. 한인이 안 살아서.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였어요. 1년 만에 망하고 코스트코 가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한인이 거의 없어요. 뭐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인. 와, 만났는데 전액교회,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같이 있던 분, 다른 교회 다니는 분, 뭐 이런 분들 만나고,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전도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내가 교회를 담임인데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는데 방법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날은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한 15명이 왔어요. 아이스크림 집에, 한인이 안 사는 그 아이스크림, 그 동네에. 그래서 저는 숨었습니다. 진짜로 숨었어요. 그래도 한 교회를 담임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냥 창피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렸죠. 그래서 미국애한테 뭐 알아보라 그랬어요. 미국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한국말 아니고 영어로 얘기했어요. 알아보라고. ask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걔네들 그렇게 알아보더라. 그랬더니 어떤 교회의 합창단인데 거기 어디 자선단체에 합창하러 왔다가 이제 뒤풀이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개척교회 담임, 이제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가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예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되게 그날 하루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나면 어이구 일을 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한국인 특유의 호구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집은 뭐 하시고 형제는 몇 명이고 교회는 어디 다니시고 특유의 호구조사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 목회해요. 근데 목사님, 아니 아직 목사 안수 못 받았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어디세요? 저쪽에 있어요. 교인은 몇 명이나 돼요? 호구조사를 계속해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한 20명 돼요. 아이고 힘드시겠네. 그러니까 일하죠. 그 뭔가 되게 동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동정을 해줘요,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참 교회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하고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되게 하루 종일 막 스스로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피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피했어요. 그렇게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난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인가 하며 한숨을 쉴 때 어느 백인 종업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네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예요. 저는 그 애한테 아무런 복음도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전할 생각도 못했죠. Do you know Jesus Christ? 이렇게 저렇게 할 생각도 못했어요. 예. 근데 그 종업원이 저랑 같이 일하면서 저한테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너가 하는 교회라면 나 같이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때 저는 최소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고 양심껏 살려고 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구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는다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가게 일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씩 기도하면서 조금씩 없앴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컵에다 아이스크림을 담는 건데 저울 무게를 속였죠. 이렇게 뒤에서 사장이 무게 재면 뒤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엄지손가락 하나만 눌러도 1,000원이 올라가고, 그리고 막 컵 무게를 원래 컵 무게를 받으면 안 되는데 컵 무게를 이렇게 받고 막 이러면서 비양심적으로 막 이것저것 했는데 제가 매니저하면서 이것저것 하나둘씩 없앴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백인이 온다 그래서. 물론 교회 부흥에 도움은 안 됐죠. 근데 가능성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요. 얼마나 돈이 많아야 이 세상 사람들 돈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미래를 보는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주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할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작아지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본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전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우리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정훈이 이르되, 누구누구가 이르되, 누가 이르되. 이름 넣으실 수 있죠? 예, 항상 이 세 글자 하면 저희 아내가 걸려요. 예, 그렇죠? 한영 장로님하고 두 분이 걸리는데, 예, 두 글자 이름은 남궁견호 권사님 안 계시니까 두 글자 이름 알아서 리듬에 맞춰서 함께 베드로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정훈이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를 전하는 분들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날이 갈수록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